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승민 목사입니다. 네, 인사를 지난 주일에 드렸는데 또 드리는 이유는 제가 수요 강단에 처음 서서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 오전에 수요 예배 드리는 거는 처음인데요. 우리 어머니 성도님들, 믿음의 여인이시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오전에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참 특별한 예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부족한 제가 우리 420 한마음 연합교회 이 귀한 설교 강단에 또 쓰게 해주셔서 참 큰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랑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들이었죠. 한나의 이름의 뜻은 친절, 호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다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엘가나가 본처로 한나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한나랑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 아주 심했고 자식이 가지는 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요즘은 뭐 그런 생각들이 뭐 많이 줄었지만 이스라엘은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이제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가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자식을 얻지를 못하니까 한나 대신에 후처를 드린 거죠. 분인나를 후처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분인나는 들어와서 자식을 아들, 딸을 여러 낳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는 아픔이 됩니까? 한 사람에게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을 주는 것이죠. 한나는 그 이후에 자식을 뭐 본인이 낳으면 뭐 좋겠지만 계속해서 자녀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또 나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울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오는데 6절, 7절에 보면은 울고 먹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메시아 얘기를 잠깐 했지만 메시아 사상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사람이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큰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지위가 가정에서 매우 약해지고 곤란해진다는 데 있죠.
가정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버림받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지위가 낮아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한나를 남편 엘가나는 위로해 주었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걸 잘 표현해 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죠.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이 화목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였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따로 떼어서 제사 드린 사람한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남은 그 제물을 먹은 거죠. 그때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그 원래 주는 양 분깃의 2배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에 대한 큰 사랑을 표현해 준 거죠. 근데 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 분깃을 2배를 한나한테 준들, 그게 무슨 한나한테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네, 2배, 뭐 3배, 10배를 준다 한들 그게 한나한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분인나의 아들과 딸들은 그들도 역시 자기 분깃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2배의 분깃을 받아서 자기 상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그렇게 분이 나는 자기 아들, 딸들하고 그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것을 먹고 있을 텐데, 뭐 질투나 나쁜 감정이라기보다는 참 마음이 이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나도 저렇게 자식들을 갖고 싶은데 나는 이게 뭔가 서럽고 비참하고 그랬을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남편은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그냥 아이가 없어서 괴로운 것을 넘어서 나중에 엘가나가 뭐 병 걸려서 죽어버리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분인나에 의해서 뭐 쫓겨나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실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분인나는 틈만 나면 격분 자기를 화나게 하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자기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때에 한나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가 나니까 화나는 대로, 분인나가 격분하게 할 때 자기도 그냥 맞받아치면서 막 머리끄댕이 막 잡고 싸우고 분인나 아이들 괴롭히고 그러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한나는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한나가 선택한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을 같이 먹고 마신 후에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남들 다 집에 돌아가는데 혼자 남아서 통곡하면서 막 기도한 겁니다. 홀로 예배당에 남아서. 자, 근데 어떤 기도를 한 겁니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실인으로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만약에 내가 낳게 되면 내가 갑자기 생산 능력이 생겨가지고 내 육체 덕분에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정 기도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저에게 이 아들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네, 한나 때문도 아니었고 엘가나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모든 한나의 고통과 비참함의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계획하시고 또 한나가 기도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설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죠. 우리들에게도 간혹 참 감당하기 힘든 아픈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통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하나 몰라서 힘들었지만 그 믿음을 포기 안 했었죠. 근데 그 안에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유를 너무나 알고 싶죠. 내가 왜 이유도 없이 이 일을 당해야 하지?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화나야 되지? 그 이유라도 알면 좋겠지만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고통 속에, 관계의 어려움 속에, 가정 안에 문제 속에, 사업의 문제 속에 그냥 불행하고 그냥 재수가 없고 그냥 일이 안 풀리고가 아니라 나에게 느끼는 그 엄청난 비참과 고통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의 원인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정말 알기 원하는 어떤 문제도, 그 문제의 원인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려고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에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한나가 작정한 아들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사사시대에 완전히 거의 영적으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이 있어요. 삼손은 실패한 사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거의 사무엘 전에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사사로서 사무엘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근심해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끄시려는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려면 그냥 혼자서 일하시면 되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하러 사람한테 아픔을 주고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절대 그냥 혼자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세우셨고 그냥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냥 뭐 로봇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세우시고 인류의 역사를 인간을 통해서 이뤄나가시죠. 그 인간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항상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난,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은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한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길 원하는데 그녀에게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녀에게 이런 아픔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나가 그것을 알 리 있겠어요? 그저 자신의 문제를 놓고서만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큰 획을 긋는 그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자기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지극히 국가적인 기도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위한 기도가 됐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사소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앞으로의 일을 행해 나가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소한 기도를 통해서 바꿔나가시다는 거예요. 한나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때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사무엘상서에 보면은 엘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한나처럼 간절히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앉아 있었다, 또 누워 있었다 이런 장면들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과 또 기도하지 않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오해했다고 하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목소리 나오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 정말 서름이 복받쳐서 울음이 막 터지는데 아이들이 정말 막 서럽고 막 억울하고 이럴 때 막 울면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 말을 했다 그러죠. 말은 나오는데 이 목이 너무 복받치니까 아마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거의 영혼은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쏟아 부어지는데 이 육체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또 감정도 굉장히 복받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세상에 제사장이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 서름에 복받쳐서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한 사람인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대답을 하기를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우리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했다, 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파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파크라고 하는 단어는 쏟아붓다, 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안고 있기에, 내가 너무 슬프고 원통해서 이 문제를 속에 담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가 다 지금 쏟아 부었습니다. 이 슬픈 영혼 자체를 하나님께 다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아주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사람 막 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그 사람 욕하면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시편에 보면 막 그 사람을 잃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속으로 사귀고 내가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 안 되지, 이러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고 하나님께 억울한 거, 어려운 거, 힘들고 속상한 거 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 토해내세요. 내뱉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속에 안고 있으면 안 나가고 계속 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토해낼 때 그 악한 것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찾죠. 자, 그런데 한나는 지금 그 원통한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자, 그제서야 엘리가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러자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하죠. 한나의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 그것을 붙들고 사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파수꾼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교훈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고통당하는 의인이죠. 낮은 자이고 빈궁한 자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괴로웠고 후실로 들어온 후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같은 일을 겪었었죠. 이런 아픔과 서름이 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도하게 하시는데 아픔과 기도를 주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오라고 하나님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나를 미워해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저주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고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베트남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감기 걸려 지금 목소리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교하는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한데 제가 왜 여기 와서 아파야 되지? 나 열심히 사역하려고 왔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겠구나. 그런 개인적인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아프고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힘들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즐거워했던 것들 내려놓게 되고 내가 사랑했던 우상들 접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괴롭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보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는 것,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나를 하나님 품으로 더 이끄시려고 그러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전환이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고통이 행복으로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한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이긴 했지만 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응어리진 마음을 기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하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임무를 이 빈궁하고 가련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역사를 행하셨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나와 같은 괴로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이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나 역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인데 그런데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대신학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아실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의 인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망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젊은 시절에 술에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여인들로부터 수십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심취해서 그 미신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볼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어거스틴이 마침내 회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 어떤 설교자도 어떤 선생님도 바꾸지 못한 이 아들이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회심한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큰 대신학자가 되었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아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시죠? 네.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자녀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자녀로 기르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회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상황 속에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한나와 같이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어머니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사회적인 사명 속에서도 모든 일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